오늘은 야곱 시리즈 12번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지난 시간에 실험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실험을 했는가 이 대목에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겠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또 이 야곱이 뒤엉켜서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육체적으로 이 부딪히는 싸움인 씨름을 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1시간 정도만 해도 기진맥진할 텐데 날이 새도록 치열했다는 것이고 또 진이 다 빠진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씨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싸움을 걸어오셨는데 씨름을 했는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모습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철저히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사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는 육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치면 신자인데 비신자처럼 살았던 거죠. 교회는 주일날 오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의 힘이 이제 현저하게 드러난 삶,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 야곱의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을 거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나 영적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적 힘입니다. 육신적인 힘. 야곱은 이 육신적인 힘으로 영적인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육의 힘으로 영의 세계를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육신적인 힘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한 것은 뭐죠? 이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신의 힘으로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또 심지어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며 야곱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에게 이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약점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고 지점,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다발 지역에는 바로 이런 우리의 육신의 힘이 절제되지 않고 도드라지게 드러날 때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육체의 힘은 영의 세계로 가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또 일상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육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지면 이제 육이 막 살아 푸덩푸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약간 숨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밀고 당기는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을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철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영에 속한 자로 영의 힘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또 세상에 가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주일날 와서 천부 여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죽게로 옵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며
그 육에 길들여져 있는 야곱을 이제 점점 이렇게 힘을 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육의 기질이 영의 기질로 변화되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긴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짓는 일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의 힘이 우리 안에서 밀고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힘들어요. 변하기가 힘들어요. 왜? 육에 길들여져 온 세월이 너무 기니까. 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 길면 이제 늦게 와서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옛날 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막 한 잔 해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혈기가 막 쏟아 나오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이 아니고 옛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받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기교육 많이 하는데 영적 조기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예, 어릴 때일수록 변화가 쉬워요. 아이들은 정말 그 영혼이 스폰지 같아서 그 아이 어릴 때 가르치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그 아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릴수록 변화가 쉽니다. 그래서 414 무브먼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4살부터 14세까지 이 변화기다. 이거 넘으면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개런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세부터 14세까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참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속성, 이 뿌리가 깊어질수록 뽑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정신적, 영적인 습관, 이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나요, 여러분? 참 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좋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는 다 듣고 알지만 안 돼요. 왜? 우리의 육의 힘으로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머리로 살아온 삶의 패턴이 몸에 익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먼저 그냥 손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내 방법이 나가고 내 머리가 멀리 동원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사람으로 우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과 기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히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힘이 빠지는 데를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치러야 돼, 싸움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쳐서 복종을 시킨다. 굉장히 이것도 권투 용어입니다. 쾌협회를 시키는, 코너로 몰아가 자기를 쾌협회시키는, 자기 육신의 그 육의 세계가 끊임없이 올라올 때 자아중심적 삶을 살고자 해서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다. 자, 야곱의 씨름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한 방에 넘겨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끄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까짓 야곱하고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과 오랫동안 씨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물건 다루듯이 그냥 거칠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감격적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너 이름이 뭐냐?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 야곱과 대화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과정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상태를 잘 아시고 야곱의 현재의 모습, 그의 연약함, 그의 현재, 미래, 과거 꿰뚫러 보시면서 그와 함께 대화하시는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게임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이 있으시죠. 야곱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일방적인 게임, 힘으로 밀어붙이시고 군림하시고 강압적으로 사람을 바꿔놓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날이 새도록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의의 칼을 드시고 공의의 칼을 빼셔서 휘두르셨다면 기 날라가고 코 날라가고 목 날라가고 다 날라간 거예요. 뭐 부러지고 다 부러진 거예요. 자, 날이 새도록 싸우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개인에 따라 형편과 처지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다루시고 또 필요한 대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날이 새도록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을 설득하고 시간을 계속 가지시죠.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이 야곱이 버티죠.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혈기로 계속 맞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설득을 당하지 않고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야곱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죠. 그때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딱 한 대 치는데 허벅지 관절을 치사요. 자, 흥미로운 대목이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절게 되었어요. 여러분, 씨름의 후유증으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절룩거리게 됐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뼈를 살짝 어긋나게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배려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만지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야곱의 뼈를 어깨에 놓으시지 않고 살짝 어긋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냥 너 탁 한 게 아니고 아주 절묘하게 섬세하게 부스러뜨리지 않고 약간 어긋나게 하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세요. 하나님 마구 대하시지 않고요, 섬세하게 다루세요. 야곱은 힘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너무 넘친 사람, 의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죠. 그러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힘을 딱 빼게 하신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마음껏 힘을 쓸 수 없는 이 중앙, 아주 힘을 받쳐주는 이 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짝 만지신, 아주 섬세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약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뛸 수 없도록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절룩거리며 몸이 불편한 순간마다 이제 나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걸었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야복나루에서 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에요. 비록 절었지만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동행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사랑에 그 만져주신 어떤 흔적들이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죠.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버니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낫이다. 하나님의 낫. 그 하나님의 낫,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개인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건 달라져요. 존재론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존재적 만남, 1대1의 만남이 눈이 마주치자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 비껴나는 애매한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정면 만남. 영어로 이것을 인카운트라고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치는 불꽃 튀기는 만남.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의 감각이 많이 깨어져서 인식에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완전히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고전적 책들이 많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세계 안에 빠져드는 그런 감동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만남. 야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마주침을 사실 피해왔어요. 아니,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홀로 열심히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모든 계산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체를 속인 채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속임수를 동원하여 살아왔어요. 꼼수를 부리며 자신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만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고 싸움을 거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또 부지런히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교회로 나온 것, 예배 가운데 혹은 사랑방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이스하게 하나님 당신을 대면하시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 때로는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가까운 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대면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요 아주 가까이 한 개인 개인을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육체를 입고 오신,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얼굴을 대하고 보게 하시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는 그가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각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돼요. 해답은 변화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형 에스는 이미 변해 있었어. 동생을 환대하고 있어.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그 만남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버니엘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대면한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에서와의 화해,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야복나루를 건너는 사건은 출애굽과 같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과 출애굽의 역사처럼 야복나루를 건널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노예의 삶이 끝이 나고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펼쳐진 것처럼 이제 야곱의 인생은 야복나루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31절,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흡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아주 멋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번뇌를 지날 때에 마침 해가 돋았어요. 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의 흡복다리로 말미암아 저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다리는 쩔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적인 메시지죠.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 그의 인생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를 지배하며 맴돌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뇌를 뭡니까? 하나님의 낫,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의 빛과 광채가 야곱의 생애 위에 덮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의 삶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양지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낯이 향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번뇌의 경험이 필요해요. 야복나루 홀로 서 있을 때는 위기였어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번뇌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번뇌를 통과해야 형 에스와 화해가 일어나고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추격하시고 그와 대면해 주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 싸움을 거시는 그 하나님에게 빨리 항복하고 그분 말씀 앞에 고분고분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우리를 다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가능한 말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막 나가면 야복나루로 밀어붙이세요. 위기 앞에 서게 하시고 살짝 만져주세요. 그래도 그곳에서 쩔룩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복입니다. 다리를 약간 저어도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죠. 사업이 약간 기울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성공에 도취해 살아가는 것보다 실패하여 하나님 만난 게 훨씬 더 축복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갈 때보다 내가 몸이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게 훨씬 더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끝까지 간섭하세요. 우리의 눈과 고개가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도록, 여호와의 낯을 향하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세상에 몰두했던 그 영혼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얼굴이 여호와께로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곳에 빛이 임하고 내 인생의 음지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번뇌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인카운트, 마주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비껴난 만남, 애매한 신앙 끝을 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버니엘, 여호와의 낯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실험을 거시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를 설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비록 절룩거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